9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징계를 받죠. 하나님은 바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경계를 주시고 권면을 주십니다. 그 경계와 권면을 듣지 않을 때 뭘 받죠? 그때 징계를 받아요. 그런데 중요해요. 누가 징계를 받았어요? 학생이 징계받은 거 아니에요. 백성이 징계받은 거 아니에요. 누가 받았어요? 왕이 받았어요. 더군다나 어떤 왕이에요? 당시 중동의 최고 강국의 왕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통해서 왕을 징계한다. 왕을 학생에게 맹매를 하듯이 할 수 있다. 세상은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이방이다, 범죄죠. 세 가지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4절에서 5절에 뭐 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세기 보니까 2장 17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이 땅의 사람은 다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이 하는 그 모든 것도 다 피조물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이 성경을 앞설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과학은 피조물인 인간이 겨우겨우 만들어가는, 계속 변화되어지고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금지한 게 분명히 맞거든요. 그러는데 솔로몬 뭐에서 오늘 11장에 보니까,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그 여자들에게 통해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느냐 하면은요, 신명기 보니까 17장에서 16절, 17절에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솔로몬 이걸 어겼어요. 어떻게? 10장에 보니까 20 몇 절입니까? 8절인가요? 열왕기상 10장 28절, 26절, 27절. 예. 26절을 써야겠네요. 26절. 자, 병거를 많이 두고 29절까지. 그것을 또 애굽에 가서 사오고 그래요. 팔고. 하지 말라는 건 다 해요. 두 번째, 뭘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11장에 보니까 몇 명을 뒀죠?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1000명을 뒀어요. 근데 1000명의 여자들이 전부 다 이방 여자들이에요. 이방 여자들. 이스라엘 여자도 많이 두면 된다 안 된다? 이스라엘 여인들도 안 돼. 그런데 심지어 이방 여자를 1000명이나. 그러면 이방 여인은 어떻게 금지가 됐냐? 출애굽기 보니까 34장 16절에, 신명기 보니까 7장 3절에서 4절에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솔로몬 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남자로서는 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도저히 이해 안 돼요. 어떻게 1000명씩이나, 그것도 다 이방 여자들, 불신자 여자들을. 그렇죠. 세 번째, 그런데 또 뭘 은금을 너를 위해서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은금을 어디했어요? 10장에 보니까 길바닥에 돌처럼 흔하게 하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27절이죠.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이 살던 시대는 기원전 10세기죠. 970년에서 930년까지 살았으니까, 왕이 있었으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은과 금은 가치가 거의 동일했어요. 가치가 은이 채굴이 많이 안 되고 귀하니까, 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랬던 은을 돌같이 했다는 건 금도 돌같이 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죠. 세 가지를 다 어겼어요. 또 한 가지 어긴 게 있어요. 이제 이건 고집 부린 거죠.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떻게 고집을 피웁니까? 열왕기상에 보니까 3장 14절이죠. 1,000번제를 드릴 때, 이때 하나님이 솔로몬에 나타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 지켜라 이랬어요. 6장 12절에 성전을 지었었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하죠. 9장 6절에서 9절에 왕궁을 지었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 어떻게 안 들었습니까? 11장 오늘 본 거죠. 1절에서 이제 14절까지인가요? 1절에서 쭉 내려갑니다. 13절까지. 안 들었어, 안 지켰어. 그러면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해야 돼. 뭘 추가해야 됩니까?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아버지의 유언이죠. 다윗 왕의 유언이자 명령이에요. 그것도 안 지켰어. 그러니까 솔로몬의 범죄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뭐가 더 가장 심각한 거냐면은 이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물론 두 가지 죄 다 문제가 커요. 절대 용서받기 힘든 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 했느냐? 우상을 숭배할 때, 또 하나님의 명령들을 어길 때 돌아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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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안 돌아선 거예요. 안 돌아선 거. 그래서 이건 무슨 죄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이 완악함은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울왕한테 하는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말하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완고와 거역이 이거야.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안 들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걸 경계와 권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경계와 권면을 들을 때 언제 듣습니까? 여러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좋아하시고 어기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우리가 어겨도 바로 그냥 징계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돌아서라고 권면을 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나님 저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라고 구하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 자신도 지금 돌아봐도요.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을 하느냐? 못해요. 일단 딱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무엇처럼 사랑하라고 하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물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또 한 가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안 돼요. 어저께 선수아이라는 녀석이 패스를 주는데 내가 앞으로 가는데 뒤로 패스를 주는 거 짜 인간아. 어떻게 패스를 뒤로 줄 수가 있냐고. 영어로 하면 모를까. 그러니 이제 달려가는 속도를 줄여서 뒤돌아서 공을 잡아서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발빠른 민찬이가 금방 와서 또 아프기를 맞고 있잖아. 나쁜 놈. 어쨌든 그래도 골을 넣긴 했는데, 그러면 그때 내가 수환이를 수환아 괜찮아 내가 해결하게 이랬겠어요? 안 그러면 인간아 그랬겠어요? 지난주에는 가는데 우석이 녀석이 엉덩이를 꽉 내밀어 불더라고. 그리고 허벅지를 찍었어. 찍어놓으니까 어찌가 아픈지 몰라. 달리기가 아예 안 돼. 그냥 걷는 속도밖에 안 되더라고. 그런데 어떤 놈이 나한테 패스를 주는데 저 앞에다 줘버려. 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목사님도 욕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쉽게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나 달리기 못한다니까 지금 맞아갖고 나한테 바로 주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인간아 그건 뭐 안 들었냐? 그래도 목사님이 욕해요 그러더라고. 나도 사람이다. 안 돼요. 그 순간 뭐 한 대 때리고 싶어.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런 것을 알고 언제나 뭘 잡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잡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진짜 양호해졌어요. 옛날에는요 목사님들하고 공차잖아요. 그러면은요 목사님들 나이 상관없어요. 지금 생각에 좀 내가 너무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예. 근데 솔직히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건 내 입장에서 안 어려운 것이지. 그분 입장에서는 어렵지. 그렇죠? 예. 누가 그러더라고 조용히 나한테 와가지고 김전사 그만해. 너무한다. 얼마나 무한하든지. 그 50 넘은 목사님들을 되게 젊은 전도사가 뭐해라 했으니까 얼마나 좀 그래요. 그렇죠? 예. 그 뒤로는 조용했어요. 이제 그 뒤로는. 지금은 정말 좋아진 거죠. 옛날에 비해서. 바뀌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범죄한 사실을 다른 알아봤어요. 예. 그 지혜롭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조그마한 지난주에 있었죠. 잡초 나중에 뽑지 지금 뽑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가 뽑는 겁니까? 여러분이 매주 빼지 않고 예배만 드려도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징계를 내리는 목적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라는 책을 한번 잠언부터 먼저 갑시다. 잠언으로. 자, 구약에 있죠. 왜 제가 가자고 그러냐면요. 여러분 정말 다른 건 못해도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어. 뭘 잘하느냐? 성경 안 보기 잘해. 잘한 건지는 모르겠어. 자, 3장 12절을 봐봐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한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세요. 그러면 때려서 죽이려고 징계를 하느냐? 안 그래요. 히브리서로 갑니다.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에 보니까 자 6절 5절 6절에 잠언 3장 12절이 인용이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7절 8절을 볼까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말이 좀 어렵죠? 징계를 받을 때는 참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이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은 자녀라는 증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증거야.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예전에요 어떤 사람들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오해를 해갖고요. 뭐 이제 중직자들이라든가 목사님들이 각각 뭐 사고가 나거나 병에 걸리거나 뭐 이런 때가 있죠.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저 사람 복음 몰라서 그랬어요. 근데 누가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 말하는 제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매를 들어서 그분을 다른 길로, 올바른 길로 회복하시든지,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시던 거였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 시절이 저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여러분들이 볼 때도 믿는 자가, 신실하게 믿는 자가 어떤다, 이 일을 당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뭐 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 거, 이렇게 알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징계를 어떻게 내려? 징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내용은 가장 크게는 뭐냐면요,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떼어서 다른 사람을 주겠다는 거예요. 2개를 남겨줬죠. 왜 2개를 남겨줬느냐? 사무엘 하에 보니까 7장 14절에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무엇을 위하여서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에서 너 빼앗으려니와 다 빼앗지 아니하고 10지파만 빼앗겠다라는 게 이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약속대로 하시고 하나님의 징계는 말씀대로 되는 거고 법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징계가 있어요. 두 번째 징계가 뭐냐면 이제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는 게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대적들이 일어난다는 건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 주변에서 손해나는 자라든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었을 때 싸우지 말고 빨리 뭘 바라봐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맴매하시는구나라는 걸 봐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세상의 주인된 종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17장에 뭐라고요? 24절에 온 천하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주재하고 계신다. 그래서 주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관하고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심판할, 재판할 제자예요. 그것이 주관하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 아니라 개미 새끼 하나 죽는 것도, 개미를 3등분하면 머리, 몸통, 꼬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개미를 3등분하면 죽겠죠. 그렇게 죽는 개미 한 마리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니까는. 그제 제가요 치자를, 꽃을 되게 좋아해요. 향이 좋고 열매를 맺히면 열매가 너무 예뻐요. 노란 황금색으로 다. 근데 꽃 치자는 있는데 열매 치자를 지금 못 구해서 한번 구해야 되는데, 그 치자를 한 달 전에 보니까 손가락만한 벌레가 붙어가지고 이파리를 긁어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떼었어요. 손으로 떼서 왼손으로 떼가지고 이렇게 버렸거든요. 그냥 마당에다 딱 가운데에 버려놨어요. 그러면 새들이라도 죽어갈 거니까. 그저께 보니까 5마리나 또 붙어 있어. 똑같은 종류의 벌레들이. 이번에는 손으로 안 했어요. 뭘 가져다가 부엌에서, 뭔지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돼요. 떼가지고 마당에다 갖다 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고 이제 한 2-3시간 후에 와서 보니까 한 명도 없어. 그럼 차가 지나면서 깔았느냐? 흔적도 없어. 누가 먹었겠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벌레가 내 눈에 띄어가지고 마당에 가서 새한테 먹히는 건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방제 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방충 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관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보면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주인이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자, 내용은 이래요. 이건 이제 본인 당대 때 당하는 일이에요. 이건 다음 때 일어날 일이죠. 징계가 이렇게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사실을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자주 보는 것이, 연예인들이 은퇴하고 나서 사업하다가 대부분이 뭘 당하죠? 대부분이 사기 당하죠. 그죠? 사기도 막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당하더만. 왜 그럴까요? 그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누가 뺏어간다고 그랬어요? 10지파에서 12지파 10개를 하나님이 뺏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즉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능을 잘 개발했다 못했다 뭐 했다 그런 거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세요. 그 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람을 더하든지 재능을 더하든지 모든 걸 더해 주세요. 제가 2002년에 결혼을 해서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전도사님은 4명 이상 낳을게요. 전부 다 뒤로 뒤집어졌어요. 선생님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요? 한 명이 2억 정도 드는데 대학까지. 그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교회가 못하면은 하나님이 국가를 바꿔서라도 하실 겁니다. 그랬어요. 그게 제 믿음이었어요. 지금 교육비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국가를 바꿔서 하시잖아요. 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국가를 바꿔놨어. 2002년이면은 19년 전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오늘 이 지금 상황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 물론 저도 상상 안 했어요. 상상 못 했어요. 단지 한 가지였어요.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생육하고 번성할 거야. 말씀대로 경외함. 근데 결혼하는데 이제 나사모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자기는 둘 이해는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얘기를 자세하게 듣고 생각을 해볼 테니까 왜 둘 이상 안 되는지 이야기를 해라. 자, 일단은 성경에 있는 근거, 하나님 주신 근거부터 내놔라. 내놨게 못 내놨게요? 못 내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둘만 낳아 잘 기르거나 아들 딸 구별 먹어 하나만 잘라서 잘 기르자. 잘 기른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게 그때 당시의 표어였어요. 그래서 애기 둘 데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서 짐승 이런 눈으로. 그 영향을 받았어. 뭐가 없는 거요? 미안하지 이게 없는 거요. 물론 뭐 힘든 것도 있겠지만은,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좀 무시겠죠.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 그러니까 뭐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전부 다 보장을 하시겠다는, 누가요? 국가를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12지파에서 10지파를 빼앗아 갔어요. 누가 뺏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빼앗는 자가 되자. 마태복음 11장 12절.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볼 때 앞으로 여러분이 크면 연애해야, 지금도 연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사람은 그래요. 다 그냥 내 눈에 맞으면 다 좋아요. 근데 그것은 육신적이기 때문에 요 가능성이,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요런 사람을 찾아야 된다. 남의 것도 빼앗아 올 수 있는 믿음을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징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차지하고 빼앗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야지. 그게 가정이지. 그래야지 그게 멋있는 가정이 되고. 여러분 남자들은 그런 남편 돼야 돼. 하나님이 주심으로 받아오는 남편이 돼야지. 하나님이 뺏어가므로 뺏기는 남편이 되면 안 돼. 그런 남편을 뭐라고 그래요? 못된 남편이라고 그래. 그런 아내를 뭐라고 그래요? 미련한 아내라고 그래. 여러분은 지혜롭고 아주 좋은 남편, 아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걸로 뭐 합니까? 이걸로 세계를 살리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와 있어요. 거울이 나와 있죠. 예. 여러분은 왼쪽 거울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되야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되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청정이에요. 자, 청정은 뭘 반드시 뭘 기초로 하죠? 청정은 뭘 기초로 하느냐? 회개를 기초로 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죠.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 살아가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거든요. 그 명령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더라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자리에 서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청종하지 못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필요합니다. 내가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로 맞춰가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항상 기도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주기도문이에요. 뭐 볼까요? 내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경외함이죠. 그렇죠? 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서 청정이죠 지금. 네, 그분이 나를 다스리니까. 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죠. 헌신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뭡니까? 용서이죠. 네.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고백합니까? 믿음을 고백하죠. 모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권이죠.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걸 고백하는 주기도문이에요. 이 안에는 회개가 들어있고요, 이 안에는 청정이 들어있고, 이 안에는 경외가 들어있고, 이 안에는 충성이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먹어서 오늘 새벽에도 딱
조금 있으니까 지금 분명히 내가 알람 좀 전에 끈 것 같은데 한 5분 지났더라고. 10분인가 5분인가.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씻고 준비를 하고 이제 내려와서 아침 또 이제 기도하고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 일어나서 딱 앉아서 뭐 했느냐 이거 했어요. 주기도. 그러면서 한 가지 고백했어요. 뭘 고백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게 무엇가 있음을요? 내게 부활을 주심을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빨리 오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발전했죠. 이제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 뭐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은 이것만 잘 드리고 있으면 돼. 예배. 그러면 뭐 합니까? 정기적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서 이 삶을 잘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다 이제 한 가지 이제 여기다 이게 또 금상첨화 더 하는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고 그걸 정시라고 그러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더 아름다운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뭐 친구들한테 미친놈 소리를 듣는 거죠. 전도. 근데 이 정도만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겠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서 있을 것은 확실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받는 징계를 통해서 세상의 주관자가 왕이 아니라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청종하며 우리에게 발견된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되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빼앗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복을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전도를 통해 경작하며 누리는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